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선고적인 어떤 그런 선고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그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외침은 뭐냐면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절규예요. 신부를 고백하면서 나는 그때 너희들이 신부였고 너희들이 현숙하며 너희들의 아름다웠던 그 삶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한때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부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불편했지만 늘 또 내일의 삶이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였지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아침을 먹을 수 없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때
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더워서 힘들고 지칠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때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떠났지만 나는 너의 그때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로 예배 전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잊었느냐? 너는 나를 왜 잊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요, 다시 사랑을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간절했을 때, 기쁨이 넘쳤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모함의 마음,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가, 완전하신 그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으이구야, 내가 뭐가 부족한데 너는 나를 외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떠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정작 떠났지만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조차도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떠나 있어 버려진 거예요. 왜 떠났느냐라고, 글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하나님, 아니, 제가 떠났는지도 몰랐네요. 제가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 속에는요, 영적의 마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비 뭔지 알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일이 너무 바쁘네요. 아니면 사역과 어떤 삶에 내가 너무 지쳐있네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복잡해서 조금만 이것이 정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 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진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신앙적인 가책이 없어버리는, 이미 첫사랑은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마비의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춥고 차가워지는 것은 느끼지만 내 영혼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새 멀어진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 없는 신앙의 습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통해서 알았는데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것을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잘못된 식습관, 또 시간이 지나며 이런 것들 혈관을 하나 막히게 되면 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마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의구야, 우리 HD 은혜 성도들아, 내가 무엇이 부족한데 너는 나를 멀리하게 되었느냐. 그분의 질문은 뭐냐면 다시 깨어나라. 그래서 다시 나에게로 와라.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꾸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우리들의 잘못을, 그릇된 것을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솔솔 솟아나는 그 샘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살면서 지하수를 통해서 식물을 주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쓰시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또 저는 지난번에 한 어떤 기도원에 가봤더니 물이 말랐어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나왔던 그 지역이. 그런데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풍성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아, 물이 잘 나오는구나. 이거 일단 버리고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판 그 웅덩이는 뭐예요? 저장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물이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파는데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졌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악행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잠깐 하나님, 그리고 대체할 것을 내가 또 스스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매일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는요 대체 신앙의 상징입니다. 겉보기에는요 견고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물을 채워도 새어나가고 목은 다시 마르고 물은 다시 마르는 것. 그것이 대체 신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대체 신앙은 뭐예요? 자기 의에 대한 거예요. 자기 만족에 대한 거예요. 또 자기 신앙에서 나온 허상과 같은 것이 대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신앙은요 허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내 계획, 하나님보다 내 성공, 내 이름, 이 모든 것들은요 터진 웅덩이를 판 삶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웅덩이는요 언제나 공허함으로 끝나버립니다.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남는 것은 메마른 흙만 있는 것이고요 갈라진 바닥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것을 찾고 있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너희들의 나에 대한 감격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벌어진 신랑이 아니라 떠난 신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남편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품을 때 잃어버린 샘물은 다시 솟아나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